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는 종종 처음 사랑에 뜨거웠던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마치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처럼 처음의 열정은 사라지고 신앙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퇴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신앙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고 더욱 견고해지며 결국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거나 흔들리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값지고 풍성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보아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구절들은 우리에게 변치 않는 모델 인도자과 변치 않는 기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변치 않는 진리 은혜를 붙들 때 우리의 신앙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매일 성장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중에도 좋아지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은 좋은 신앙의 모델을 바라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기억하고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인도하던 자들은 교회의 설립자, 영적인 멘토, 혹은 이미 세상을 떠난 신앙의 선배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가르침을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시작되고 자랍니다.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의 신앙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양육했던 영적인 스승들의 헌신과 수고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저 그들을 기억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보라고 권면합니다. 신앙의 참된 가치는 삶의 순간순간뿐만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순간과 그들의 영원한 운명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종종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 차지만 진정한 믿음은 그러한 시련 속에서도 인내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행실의 결말은 그들이 그러한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고 신앙을 지켰는지를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인도자들의 성공적인 업적이나 카리스마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믿음 자체를 본받아야 합니다. 좋은 신앙은 외적인 모습이나 성공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신뢰와 순종이라는 내적인 본질을 통해 계승됩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신앙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고 계승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모델을 존중하고 본받아야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기준과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 구절 전체에 가장 강력하고 변치 않는 핵심 진리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이 역사적인 구원 사역은 이미 완성되었으며 그 효력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중보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심판주의자 왕이십니다. 그분의 약속과 재림의 소망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며 영원토록 동일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우리의 감정, 상황, 건강, 심지어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들조차 변하거나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본질, 능력, 사랑, 약속에 있어서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고 나중이 더 좋게 되기 위해서는 변하는 모든 것에서 눈을 돌려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신앙의 닻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변치 않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순종과 사랑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완전한 성품을 본받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신앙은 처음의 불안정함을 넘어 견고하고 아름다운 단계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퇴보하게 만드는 모든 다른 교훈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다른 교훈은 당시 유대교의 율법주의적 교훈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을 오염시키고 변질시키는 모든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행위나 외적인 의식을 강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력화시키는 가르침입니다. 이는 성도들을 다시 율법의 멍에 아래로 끌어들여 신앙을 짐으로 만듭니다. 말씀에 객관적 진리보다 주관적인 체험이나 감정만을 강조하여 신앙의 균형을 잃게 만들고 영적인 방황을 초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성공, 물질, 인본주의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유혹하여 신앙의 뿌리를 마르게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어 신앙의 방향을 잃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중이 더 좋으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모든 가르침을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진리라는 기준으로 비추어 시험해야 합니다. 다른 교훈에 끌리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비결은 오직 은혜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은혜로 굳게 세워져야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신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사랑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여야 합니다. 굳게함은 우리의 신앙이 쉽게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히 정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은혜 위에 뿌리 내릴 때 그 어떤 고난이나 다른 교훈도 우리의 믿음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유대교의 음식 규례를 지킴으로써 구원받거나 신앙이 강해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예로 들어 경고합니다. 음식이나 특정한 의식, 외적인 행위는 결코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것에 의존한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는 냉철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본질인 은혜를 놓치고 비본질인 외적인 행위나 종교적 습관에 집착할 때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지 못하고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나중이 더 좋은 신앙은 매일 은혜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의 제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신앙을 갖기 위한 가장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변하는 모든 것에서 눈을 돌려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두십시오. 마음은 행위나 규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서 굳게 세우십시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많은 변화와 시련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변치 않는 진리 위에 여러분의 삶을 견고히 세워 처음의 순수한 열정 위에 깊은 은혜와 성숙함이 더해져 인생의 마지막 날에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결말을 맺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은혜와 다른 교훈 중 무엇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마음을 굳게 세우고 있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